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다 잘 만나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으뜸으로 칠 만한 만남이 있다면 배우자와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사랑을 하고 여기 앉으신 어르신들 가운데 사랑을 해서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간간히 있겠지요.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로 이렇게 짝을 맞추어 살게 되는 옛날 어른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들어야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때 기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가지고 선택하면 인간의 생각은 30년, 5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부부는 적어도 40년, 50년 함께 자고 먹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70년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부부는 70년을 살아도 되지만 매일 싸우고 다투면 70년이 참으로 곤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벌써 결혼 생활이 33년째입니다. 앞으로 30년이 남았습니다. 지혜로운 결혼 생활, 지혜로운 부부 생활이 저에게도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부부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좋은 부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여러 소망 가운데 최고의 소망이요 가장 중요한 소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좋은 부부로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남편은 아가서를 읽어보니까요, 자기 아내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결혼식 할 때 신앙 고백하듯이 상대방에 대한 맹세를 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성경은 그것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아내는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와 같지만 내 아내는 그 중에서 으뜸인 꽃 중에 꽃 백합화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탁 택하고 구애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시지요? 지금도 내 아내는 백합화입니다. 아멘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라고 아가서 2장 3절에 고백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눈이 멀어서 이렇게 돼요. 다른 남편은 잡초다, 잡목이다. 그런데 내 남편은 사과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잡목하고 사과나무를 비교한 거니까 자기의 남편을 최고로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거죠. 언제? 처음에. 지금은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요, 내 남편은 잡목 가운데 우뚝 솟은 사과나무라.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더 듣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관계라고 하면, 이런 관계가 조금씩 망가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지금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때의 사랑, 홍수도 끌 수 없다. 아가서 8장 7절에 말합니다. 물로는 끌 수 없는 불과 같은 사랑이다. 서로의 눈이 멀어서 부모도 떼어내지 못해요. 친구도 떼어내지 못합니다. 어떠한 돈으로도 권세로 떼어내지 못해요. 이렇게 사랑이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어서 사랑하셨습니까? 결혼하셨습니까?
저는 불이 붙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접착력이 좀 약해졌어요. 그때는 홍수도 끌 수 없는 사랑의 불길이었는데 이 3년은 대부분 그렇다 그래요. 그러나 30년, 60년을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윗과 미갈 부부의 결과를 가져오고 나발과 아비가일의 부부 관계를 가져오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종식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부부, 협력하는 부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로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을 읽었더니 잠언에 나타나는 여인상은 현숙한 여인이라 진주보다도 값이 비싼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한테는 진주 목걸이 걸어봐야 소용이 없어. 다 진주 목걸이를 떼어내세요. 진주 목걸이로 값을 치를 여인들이 아닙니다. 진주보다 값이 나가는 여인들입니다. 어떤 여인이 그러느냐? 남편에게 칭찬받고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고 존경을 받는 여인, 이런 여인은 진주보다 귀한 여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면 남편 역시 아내를 신뢰하는데 무한 신뢰, 전적 신뢰, 모든 것을 믿어주는 그런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남편들도 관대하고 덕성이 있어야 되고 아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부부의 전형입니다. 좋은 부부가 가정을 세우고 훌륭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자격에 있어서도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다스릴 수 없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가화만사성이지. 가화만사성, 수신, 제가, 그 다음에 치국평천하.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기업, 가정 잘 다스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고 산업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도 선한 손길을 내밀게 되고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되기 때문에 오늘 모든 부부는 좋은 부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좋은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좋은 부부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절로 좋은 남편이 되고 저절로 좋은 부인이 됩니다. 좋은 남편 되려고 오늘 결심을 했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서 의견이 갈리게 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미갈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면요, 부부 관계가 잘 진행하다가 끝이 아름답게 끝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왕의 딸이라고 하는 권세, 이 권세 때문에 목동의 아들이라고 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일정 부분 무시하는 눈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식탁보를 잘 깔아놓고 포크, 나이프 제대로 어느 손에 드는지는 전 모르지만 제대로 들고
음식을 먹을 때 입에 흘리지 아니하고 소리내지 아니하고 조물조물 먹고, 이게 왕가의 법도요, 그리고 재벌가의 법도예요. 그런데 다윗은 배가 고프니까 막 개걸스럽게 먹어요. 뭐 입에 묻히고 먹습니다. 그러면 아휴,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사소한 트러블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울 임금이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에도 다윗을 구해줘요. 아버지 명령,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랑이 대단한 사랑이죠. 다윗이 이제 쫓겨다녀서 완전히 사울 가문에서 축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사울 임금이 다윗을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미갈에게 다른 좋은 사람을 혼처를 마련해서 재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미갈을 찾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온갖 예의를 다해서 데리고 와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조강지처예요. 그게 미갈이. 그렇게 해서 같이 궁중 생활을 하는데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순수한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기쁨을 그냥 순수하게 표현합니다. 좋아서 춤을 춥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주책맞게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주책맞아도 괜찮아요. 뭐 점점만 빼고 있어갖고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2층에서 좋은 옷을 입고 쳐다보고 있는 미갈의 눈에는 그게 천박해 보이는 거야. 경솔해 보이는 거야. 왕의 태도가 아닌 거야, 그게.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순수한 다윗을 축복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너무 법도를 따지는 것도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높은 집으로 갈수록, 권세 있는 집으로 갈수록 법도가 많아요. 궁중으로 갈수록 법도가 많아. 교회도 좋은 교회는 법도가 많다는 거야. 여러분, 법도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많은 게 좋은 겁니다. 자녀도 너무 법도로 가르치면 안 돼요. 자녀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지. 부부간에 유별한 법도가 있습니다. 그거 서로 잘하자고 만들어 오는 법도지, 구별해서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으라고 만들어 오는 법도가 아닌 줄로 알아요. 남자는 바깥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 그거 역할 분담하자고 한 것이지 날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는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저는 막 결혼해가지고 부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은 몰라, 사랑을 해서 부엌에 들어가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싫어해. 우리 어머니가 싫어하는 거야. 우리 아들 장가를 보낸 것은 빨래하지 말고 밥 차려 먹지 말고 여자로부터 봉양을 받으라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우리 사모가 와서 혼났습니다. 난 또 달래느라고 괜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쓸데없는 일 해놔가지고 뒤에서 달래느라고 혼났습니다. 그게 법도야, 옛날 사람이 생각한 법도. 그러나 사랑을 하니까 빨래를 누가 하든 밥을 누가 하든 뭐 아기를 누가 양육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야. 먼저 내가 짐을 짊어지는 법이에요. 다윗과 미갈의 관계가 그런 문제점, 트러블이 있었어요. 이 나발과 아비가일도 보게 되면 아마 그 동네 모든 처녀들이 아비가일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이야, 우리 동네 최고의 부자에게 시집을 가는구나. 앞으로는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겠구나. 좋은 옷을 입고 호령하는 마님이 되겠구나. 이야, 아비가일이 부럽다. 부모님들은 다른 딸에게 너는 왜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느냐? 그렇게 부러움을 받는 부부였을 것이다. 결혼식도 뭐 성대해가지고 온갖 진귀한 음식을 다 차리고 결혼식을 했을 것이고, 좋은 옷을 입었을 것이고, 좋은 방을 꾸몄을 것이고. 그런데 성격이 달랐어요. 나발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돈 하나하나를 굉장히 절약하고 아끼고 그런 사람이에요. 종들을 부리는데 인색함으로, 그리고 채찍으로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부엌에서, 곳간에서 종들을 후덕하게 대합니다. 아니,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저 여자가 우리 집을 말아먹으러 왔구나.
아니 종들한테 뭐 저렇게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성격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꼭 부부관계만 그런 것 아니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고 동료들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미갈이나 나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인이었는데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성전은 출입하는데 삶이 안 바뀌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판에 못 박지를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행실을 돌아보지를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정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바뀌고 자기의 성정이 바뀌어야 진실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라. 그럼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 갖는 태도가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요,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남자로 바꿔 읽으면 덕 있는 남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배우자의 역할에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몸으로 여겨 배우자를.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경탄을 하는데 내 몸의 일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도 비난하는 사람은 그 못난 사람이에요. 내 코가 왜 이렇게 생겼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코야 그게. 내 눈이 왜 이렇게 찢어졌지? 하나님이 찢으셨어. 그러니까 자기 몸을 존중하세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존중하세요. 그거 뭐 성형외과 갈 일이 아닙니다. 아내가 내 몸이라 이 말이. 내 몸. 내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몸. 이런 사람은 아내를 존중하죠. 모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원망하는 거야 서로. 괜히 했다는 거야. 거기까지 나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를 듣고 싶은 거야. 이 차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부인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엊그저께가 아니고 수십 년 전에. 그땐 제가 미련해서 차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사고야? 누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어? 막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화가 났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화가 난 거야. 아니, 남편이 내 몸 걱정은 안 해주고 차 걱정하고 돈 걱정하는구나. 지금은 안 그럽니다, 제가. 몸이 어때요? 이거부터 물어야 되는데 이거 깨닫는데 수십 년 걸려요, 우리가. 사람은 소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밥을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돈 벌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감사해야 된다. 소중한 사람. 이렇게. 그리고 작은 일에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인정받고 싶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설교를 잘 못해도 여러분들에게 안 물어봐요. 아내한테 물어봐. 여보 잘했어? 우리 아내가 잘했다 그러면 기분이 좋고, 성도들은 갔는데 오늘 설교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틀렸어 그러면 기분이 팍 나쁜 거예요. 성도가 칭찬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내에게 인정받고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 그래서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여자를 위하여 살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입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말로 이 사실을 설명해요.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인정받으려고 투쟁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인정을 받지 못해.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게 불평, 원망으로 쌓이고 나서 그게 갈등으로 가고, 그래서 뭔가 바가지 깨듯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갈등, 그것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해 주려고 하면 첫째, 비난하지 말아야 돼. 모욕하지 말아야 돼.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돼. 상대방을, 아내한테는, 남편한테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해줘, 작은 것. 그러면 부부관계의 삶이 상승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심과 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기를 성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김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잠언의 주인공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의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일즈맨도 고객 앞에 가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할 때 판매를 먼저 염두에 두면 그 A급 세일즈맨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객을 만족시켜라. 고객을 위하라. 그게 세일즈맨의 원칙이에요. 고객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물건 팔아먹으려고 온갖 없는 말 있는 말로 립서비스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딱 떨어지게 돼서 진짜 물건도 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을 위해서 말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참 어려워요, 얻는다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면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물건을 하나 사는 게 아니라 2개 사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잡아라. 오늘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배우자 중에 신앙이 없을 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땐 고린도전서 7장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줍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느니라. 7장 16절의 말씀은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랴. 제가 군 시절에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여단장이 부임을 하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었어요. 교회 집사님. 그래서 부임을 해서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광고 시간에 소개를 합니다. 이 무슨 장군이 우리 부대에 여단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복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줍시다. 광고하고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시오. 그렇게 목사님이 말을 하니까 그 여단장 집사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을 싫어하고 자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가 날마다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군 심사에서 계속 탈락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이번에 장군에서 떨어지면 그냥 대령으로 전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리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아도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하고 있는데 아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자고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하고 말했습니다. 냉소적으로. 그랬더니 아내가 기가 죽지 않고 다른 때는 기가 죽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좋다. 내가 만약에 교회 갔는데 장군이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엔 너도 교회 못 가는 거야? 약속해.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갑시다. 그래가지고 좋아, 이왕 들어주는 거 새벽 예배 간다 해서 갔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장군 심사 발표 날이 새벽 예배 40일째 되는 날이래. 40일째 되는 날. 우리 40일 중요해요. 40일째 되는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장군이 됐다는 통보가 왔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알아봤어요. 궁금해서. 아니 내가 장군이 될 수 없는데 그 장군 여러 자리를 놓고 이 사람이더라고 이 사람이더라고 이 사람이더라고 한 자리를 놓고 지금 다투는데 2명의 유력한 후보가 장군을 놓고 서로 씨름을 하고 있어. 추천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추천을 하고 또 한 사람도 대통령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또 옆에서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된다고 막 추천한 사람이 싸워. 그러니까 다 물리쳐라 그러고 아무 뼈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을 올려. 그래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마누라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다고 하지만 아직 저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잘 모르겠고 배워가야겠고 마누라 때문에 장군이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그걸 듣고 나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서운해할 것 같아.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도 가야지만 내 부인 때문에 장군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 부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부부는 삶의 반려자입니다. 신앙 있는 배우자가 신앙 없는 배우자를 신앙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보다 아름답고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장군의 이야기는 점점 신앙이 성장해서 장군이 된 것보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했고 신앙으로 자기를 인도해 준 부인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남편을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는 서로 믿고 신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을 해요. 그들은 언제나 생각이 같고 행동이 같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종이기 때문이 아니고 서로 생각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아시아 최북단 지역 본도라고 하는 출신에서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무런 기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을 떠나자, 서울로 가자 해서 로마로 갑니다. 한 사람이 주저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고 로마로 갑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에 와서 어렵사리 정착을 하고 천막을 만드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비즈니스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단골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비난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비즈니스를 키워갑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 싶을 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10수년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격려하고 용교를 북돋우며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다시 기업의 기초를 놓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한 긴장된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힘을 합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부부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교회와 사도 바울을 돕는 데에도 힘을 씁니다. 이건 역시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집을 교회로 씁시다. 우리의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물해서 여러 성도들을 전도하는데 먹이는 데 씁시다. 이거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 하는 일이지.
한 사람이 틀어버리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전도자가 됩니다. 신앙을 힘쓰다 보니까 생업을 덜 힘쓰게 돼요. 옛날보다 소득이 적게 들어옵니다. 이건 역시 부부가 합력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신앙을 생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여행하면서 바울을 돕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가지지 못했지만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이름이 아름다운 부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상 부부관계로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부부, 링컨 부부, 톨스토이 부부. 그런데 세 부부는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라고 알려지지 않고 불행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남편들은 세상살이에 무관심한 위인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었어요. 세상살이, 세속적인 일, 돈 버는 일에 무관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여자가 생각하는 남편의 의무에 소홀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살이에 너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의 이상을 온전히 따라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둘이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기도를 안 했고, 톨스토이는 이 문학적 배경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하나님을 진실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안 믿었던 것 같았고, 링컨은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앙인인데 왜 아내는 이 부유한 상류층 출신이고, 링컨이야말로 다윗처럼 오두막집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 그런데다가 노예해방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아무런 인기도 없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떨어지니까 상류층 부인이 말이야, 이게 빨리 이 인간이 출세를 해가지고 의원이 되어야 되는데 주장을 바꾸질 않는 거야. 그건 나중에 하라니까, 아니야, 노예해방 나중에 하라니까. 근데 초지 일관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링컨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 같았으면 부인을 좀 잘 설득했을 것 같아. 기도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부부가 가치관이 비슷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서로 경외하도록, 서로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서로 신앙을 끌어주는 신앙의 깊이와 너비가 함께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하시면, 부부관계가 잘 되면 인간관계는 저절로 잘 되는 거야. 부부관계가 군인으로 말하면 유격훈련이야. 특공훈련입니다. 특공훈련. 매일 만나는 사람끼리 매일 좋아야 되는데 좋지가 않거든요. 이거 잘하면 성도의 관계, 일터에서의 동역자들과의 관계, 이거는 문제가 없을 줄로 그렇게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부부가 가정을 지킵니다. 현재 부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남편, 아내가 되어야 되겠고, 결혼할 사람들은 이런 남편을 구하고 이런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홀로 되신 분들은 배우자의 수고를 많이 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